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은혜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앞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결단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손뼉 치면서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 주 예수,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한번 더.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한 최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겼음을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곧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 한여름 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에 담긴 정성스러운 예물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아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없이 드리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래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를 주셔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오니 기뻐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으며 알게 지은 죄와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고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의 마음과 믿음의 순종과 감사, 사랑과 온유함이 풍성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래에 세운 집이 되어 무너진다는 것을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알게 하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바른 양심을 갖게 하시고 자기들의 유익보다 백성의 유익을 구하고 진실과 정직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셔서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세기에 굳게 서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신실한 일꾼들과 죽어간 영혼들 많이 보내주셔서 빈자리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제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속한 아버지 자녀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경제나 어려움이나 가정의 문제로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자는 더욱더 성화되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 제단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낯선 문화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을 이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케 공급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가 맺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단에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장거리에서 오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통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은혜가 넘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삶에서 실천하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이 시간 우리 436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참되시고 진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끝이 흐릿하네요.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몇몇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으로 맞이하는 인생의 분기점은 아마 대학을 진학할 때쯤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취업하는 일이 일어날 때쯤 우리 또 인생의 분기점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이제 결혼을 전후로 해서 또 인생의 분기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뜻대로 모든 일들이 잘 그렇게 되어가면 이런 분기점에 오히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만, 내가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실패의 그런 여러분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인생의 분기점이 굉장히 쓰라린 경험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머리는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삼수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비웃으시는데 대학원도 그냥 못 들어갔고 재수해서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마음을 먹고 네 번의 이제 뼈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고부터는 이제 뭐가 없었어요. 그냥 한 번만에 쭉쭉쭉 다 돼가지고 그렇게 감사하게도 왔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를 누비는 관광 가이드가 되는 게 처음에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전에 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인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 무시하고 제가 원하는 과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이제 실패하고, 이제 재수할 때부터 그럼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방향 전환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될 준비를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학 그 발표가 나가지고 이제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정말 많이 고통스럽고 슬펐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그래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가라 하셔가지고 그게 여러분 말은 쉬운데 지금 미칠 것 같은데 교회 와서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제 친구들하고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떨어진 그날 걸어서 그 밤에 교회를 갔었습니다. 올라갈 때 울면서 올라갔고 기도하는 동안 내내 울면서 기도했고, 또 돌아오는 그 걸어오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1월달, 2월달 2달 동안 울었습니다. 집에서 거의 뭐 이렇게 밖에 나가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내 인생이 이제 절망이다, 나는 이제 끝이 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주일 되면 이제 교회만 가고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폐인처럼 한 2달을 울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강한 확신을 두어가지고 이제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학원 가가지고 기술 배워가지고 그냥 직장이나 다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린 마음이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벌어서 제가 공부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치고 이제 형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어디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봐달라 해가지고 제가 처음 일하러 간 데가 지금 이제 부산에 김해 가면 인제대 막 생기고 그때 주변에 아파트를 많이 지을 때였어요. 인제대 삼방동에 그때 아파트들을 많이 지을 때인데 형님 친구분이 거기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기술이 없잖아요. 이제 인문계 졸업했는데 고등학생이 갓 졸업하고 할 게 없어가지고 전문 용어로 이제 지모도 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미다시라는 그런 일을 하시는 팀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옆에 도와주는 그런 일을 그렇게 한 4개월, 5개월 동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아침에 제가 거의 첫 차를 타고 이제 그때 부산에 살았으니까 이제 김해에 도착해가지고 또 인제대 그 위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밑에서 또 다른 버스를 갈아타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빠르게 도착하면 한 5시 반에 도착하고 늦어도 한 6시쯤에는 이제 김해에 도착해가지고 인제대 쪽으로 올라가는 버스를 타야 한 이제 아침을 거기에서 먹고 이제 일을 7시 되기 전에 일을 시작을 하니까 겨울 전에는 하루를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일을 시작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인제대 다니는 친구들이, 열심히 있는 친구들은 새벽 첫 차 타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이제 남자나 여자 아이들은 이제 학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그 자리에 책가방을 메고 저랑 같이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방에 책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작업복 넣고 이제 서 있고,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학교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옆에 똑같이 그렇게 서 있는 시간들이 몇 개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걸 못 느꼈는데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일하러 갈 때마다 학교 가려고 그렇게 책가방 들고 서 있는 그 친구들을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내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학교 가려고 저렇게 아침부터 가방 메고 나와 있는데 나는 일하려고 공부하겠다라고 이야기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새벽부터 이렇게 일하려고 똑같은 자리에 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울지는 못하고 일하러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속으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같이 일을 했던 분이 좋은 분이면 좋았겠는데, 그 형님 친구가 소개해 준 분인데 또 이분이 조금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거라 생각했는지 임금을 삥땅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절반밖에 주지 않고, 그때 이제 하루 그냥 잡부 일을 하게 되면 원청에서 한 5만 원 정도 일당을 줬는데, 이분이 이제 2만 5천 원은 자기가 삥땅 쳐먹고 저한테는 2만 5천 원밖에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받아 가지고 이제 몇 달 일하다가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야, 세상에 참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 또 동시에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운다고 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 좀 모아가지고 이제 학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재수화해가지고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울었습니다. 한 두어 달을 또 울다가 하나님, 저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니 말씀대로 그냥 학원 가서 기술 배워가지고 그냥 돈이나 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포기하고 학원을 알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이제 직업훈련 학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무료는 아니었지만 개인이 조금만 돈만 내면 이런 직업훈련 학교 가가지고 뭐 컴퓨터도 배울 수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의 범일동에 그때 유명한 직업훈련 학교가 있어가지고 어느 전공을 해서 뭘 배울까 해가지고 다 알아보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그게 갈 돈을 얻어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한 달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학원을 등록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한테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 공부를 못 하겠고 그냥 직업훈련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기술을 배워서 직장생활 하려고 한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너무 괴롭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사님이 대학원생이셨는데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 네 어려운 거 안다. 어려운 거 아는데 만약에 네가 지금 여기에서 포기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자신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여기서 포기하면 인생을 후회하지 않으면서 살 자신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그 다음에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또 저는 청년 시절에 부산에 KBS 홀에서 선교 동원 집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가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선교 동원을 하셨는데, 적어도 인생의 11조는 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또 그 목사님이 동원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 사람 일어나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났죠. 그러니까 뭘 하든지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게 또 대학원 갈 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럼 일반 교회를 섬기면 또 그렇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제 개척교회 가서 한 3년 정도 섬기면 내가 목회를 하는데 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또 저는 이제 대학원에 갈 때 또 대척교회를 선택해서 섬기러 갔었습니다. 그때 돈으로 한 달에 사례도 아니죠. 목사님이 한 달 같이 섬기고 난 다음에, 사례는 아니고 전사님 차비 준비도 해가지고 그때 얼마 주셨냐면 20만 원 주셨어요. 2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대학원을 다닙니까? 근데 그때 이제 옆에 제 아내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아내 직장 생활 해가지고 돈 받으면 저한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차비도 주고,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학원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뭐 제가 받는 차비는 20만 원밖에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또 등록할 때마다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 여기저기 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항상 제대로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분납해서 내든지 또 불려가가지고 학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등록금을 제대로 못 내고 있으니까 불림을 당해가지고 전사님 죄송한데 이렇게 계속 등록금을 안 내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퇴학 처리를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거의 매년 동안 들으면서 대학원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주는 이제 굶고 있으면 주변에 이제 동기들이나 또 지도 교수님이 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식권 하나씩 밥 먹으라고 주고, 또 그때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도사님이 그런 형편에 있는 전도사님도 꽤 있었기 때문에 또 대학원에서 우리 원우에서 사랑의 식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또 누구나 공짜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가서 밥 먹고 형편이 나아졌을 때 또 식권을 사서 집어넣었던 뭐 그런 이제 혜택을 뭐 저도 제일 많이 봤었던 세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굳이 이렇게 내가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이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래도 좀 편한 길을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제가 편하겠다라고 인정하는 생각하는 그런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편한 길은 이 길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길은 이 길이다. 나는 네가 이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되었든지 간에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끝이 났구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 찾아오는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도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들을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이 불타 사라졌고요, 예루살렘 거리는 폐허가 되었었고 성벽은 무너져서 더 이상 도시라 부를 수 없는 황량한 땅이 예루살렘 성이 되어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 경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 깊은 이런 외침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외면하십니까? 라는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 멸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멸망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말해 볼까요? 멸망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에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고 선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상황을 직시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은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거리가 황폐하게 된 것 자체가 어떤 정치 제도나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나의 죄 때문이고 우리 민족의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고백이 6절인데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 우리가 이것은 잘하지, 하나님이 이 정도는 기뻐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 더러운 옷을 주기들의 옷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원어적으로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주기들의 옷, 더러운 옷의 의미는 뭐냐면 여인들이 월경 때에 입던 그런 이제 옷이라기보다는 천조각이죠. 그런 것을 사용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나라에 가보게 되면 여성들이 월경을 하게 될 때에 제대로 된 제품이 없습니다. 천을 잘라서 사용을 하든지 우리나라에도 한 번씩 그런 소식들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런 여러분 생리대 같은 것을 살 수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천을 가지고 대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여러분 신발 깔개를 가지고 또 그런 대용품을 사용하는 아이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때때로 접하는. 요즘도 여러분 한번 광고 공익 광고 영상을 보게 되면 여자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광고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것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의로움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꽤 괜찮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행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 주기들의 옷, 더러운 옷과 같은 삶을 내가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나라가 망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다스린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상태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 회복보다 신앙 회복이 먼저였어야 했지만 오히려 무너진 현실에 눌려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와 같은 현실을 반영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이 다 누구 덕분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사실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노력했고 이 정도 땀을 흘렸고 이 정도 애를 썼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이 정도 있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다 라는 사실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애썼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과연 지금의 내 모습이 이대로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지금 내 모습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우리 CCM 1세대 찬양사역자 중에 최덕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한 번씩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이 목사님의 곡이 많이 있습니다. 한 300여 곡 이상을 작사 작곡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고등부하고 청년 시절 대학 때 할 때 주 찬양이라는 그런 찬양집의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지금 뭐 유명한 이게 찬양 팀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곡을 많이 작사 작곡해서 테이프를 만들어서 이제 수많은 젊은이들 또 교회에서 그걸 사서 듣고 또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주찬양 시리즈라는 그런 찬양 테이프 시리즈가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또 송명희 시인의 그 시를 받아가지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곡들을 다 최덕신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두고 또 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최덕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저도 대학원 다닐 때에 그런 소식을 들었던 기억으로 나는데,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아내와 이혼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아내가 이혼하면서 이 최덕신 목사님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폭로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너무나도 충격을 줬던 게 뭐냐면, 이 최덕신 목사님이 이 자매와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이 이 아내를 통해서 세상에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감을 주고 수많은 곡을 작사 작곡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곡을 부르고 찬양을 했었는데 한순간에 이 목사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의 모든 업적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성공이라 부르던 인생이 부끄러운 추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다시 한번 그래도 일본 선교사로 가 계시면서 다시 한번 더 재기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은 볼 수 있는데 한번 이제 무너진 삶을 돌이키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도시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눈에 뵈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집회 나가면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를 보고 환호성을 질러주고 또 집회 가게 되면 얼마든지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또 나를 하나님처럼 따르고 믿는 수많은 팀원들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했었는데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살았고 곡도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자신의 영혼은 무너져 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유명해지고 돈을 잘 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삶이 자기의 노력이고 자기의 재능의 결과 때문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내 삶이 무너지고 보니까 그게 내 노력이나 내 재능의 결과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는데 나는 그때 너무나도 교만했고 나는 너무나도 그때 가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의는 다 도로는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의 죄라도 드러나면 우리의 의라는 옷은 더 이상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의 죄라도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의라는 옷은 더 이상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많은 대가와 노력들을 지불해야 되지만 추락하는 것에는 뭐가 없습니까? 날개가 없어요. 그만큼 죄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의라는 옷은 더 이상 깨끗할 수가 없어지는 그와 같은 형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모든 것들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추구합니다.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의 의미가 있죠.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에 좋은 옷이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행 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삶의 목적성이 의미가 있습니다. 돈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을 한번 잃어봐 보십시오.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여러분 그때도 돈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학력이나 지식이나 음식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한테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맛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저희 노예 가운데 지금 목사님, 선배 목사님 가운데 계속해서 항암하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진해에 지금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임시노예 할 때 이제 진해에서 임시노예를 하게 되니까 또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에 한번 지금 이제 노회에 재정부를 이제 그 목사님이 부장을 하시고 제가 재정부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렇게 뵐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전에 제가 그 교회 설교도 한번 다녀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제 몸이 살이 다 빠지셨는데 이번에 이제 임신호회 때 보니까 이제 빠질 살이 없는데 이제 살이 더 빠져서 오셨더라고요. 그날도 항암제를 맞고 오셨는데 이제 왼손에 이렇게 붕대 같은 것들을 반창고하고 붕대를 이렇게 감싸시고
노예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어서 진해 있는 교회에 일이 있어서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게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노예상의 앞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 이제 목회를 조금 조기 은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교회 입장은 아직까지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살아계시고 매달 사례를 지급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 목사님도 꽤 오래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은퇴하시게 되면 이분도 원로 목사로 그렇게 이제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럼 아무리 교회가 규모가 있고 크더라도 한 교회에 원로 목사 두 분을 이렇게 대우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교회를 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좀 여력이 되는 데까지 목사님 열심히 좀 교회를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가 뭐 되는지 어쨌든 지금까지는 항암 치료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려고 애쓰는 것을 옆에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요즘 어떤 음식이 한번 땡기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땡기는 게 없다. 그냥 삼시세끼 밥이나 잘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여러분 있을 때는 우리가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이게 하루 세끼 밥을 챙겨 먹고 때가 되면 잠을 자고 때가 되면 화장실 가고 일상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을 잃고 나면 내가 때가 되었을 때에 잠을 자고 또 밥을 먹을 수 있고 화장실 가고 일상생활이 가능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건강을 잃고 나면 모든 것들을 대가를 다 지불해도 좋으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려도 우리 삶이 180도 다른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쯤은 내가 마땅히 누려도 되겠지, 이것쯤은 내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지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의미가 없고 무가치한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다라면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이 경제나 사람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데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을 가장 손쉽게 잃어버린 법이 뭡니까? 기초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손쉽게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밥을 제때 먹지 않으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잠을 제때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밥을 제때 먹어야 되고요, 과식하지 말아야 되고, 잠을 제때 자고 일어나야 되고, 또 여러분 주기적으로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그렇게 여러분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건강치 않다라는 사실이 느껴지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를 찾아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생활들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부터 돌아봐야 하죠. 내가 제때 밥을 먹고 있는지, 내 몸에 좋지 않는 어떤 다른 것들을 많이 먹는 건 아닌지, 제때 잠을 자고 내가 일어나고 있는지, 운동은 내가 주중에 몇 번 하고 있는지, 이거부터 내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않고 내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내 몸이 아픕니다, 내 몸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본들 당장에는 여러분 약을 먹고 조금 나아질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생활해야 될 이런 기본들을 내가 회복시켜 놓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 건강해졌다가도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계속 먹으면 그 병이 치료되고 난 다음에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 병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제때 주무셔야 됩니다라고 의사가 이야기해줘도 우리가 이런 삶의 기본 원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여러분 원리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 내 믿음 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뭐부터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 보는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고 성김의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문제의 근본이 경제나 사람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맞는가? 그것부터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회복은 죄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이 먼저 회복의 시작이고 치료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따라서 말해볼까요?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라. 멸망의 자리에 가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조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진흙이 자기 마음대로 살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흙이 자기 마음대로 살 권한이 있어요. 진흙이 어떤 모습으로 살 건지 어떤 작품이 될 건지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토기장이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치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 뜻대로 해야 되고 저것도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흙이에요. 진흙에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토기장이가 빚어주는 대로 그것이 진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기장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형태를 빚어가는 장인을 뜻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토기장인은 여러분 토기를 빚다가 잘못되면 흙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찌그러진 그릇이라도 다시 반죽을 해서 새롭게 빚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토기장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고 할까요?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라는 토기장이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흙을 빚어서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이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 쉽습니다 라고 그렇게 버티다가 깨어지고 부셔져 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들을 10절부터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망가진 이 톡이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토기장에게 다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가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아무런 쓸모없는 모습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붕괴되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삶을 잘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있습니까?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은 거하고 똑같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거리가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 자체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톡인데 진흙인데 어떤 토기장이도 하나님이라는 토기장이께서 더 이상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흙인 나에게 답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여러분 12절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9절에 잘 나타나는데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제가 제 고집대로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아무에게도 가치가 없는 깨어지고 쓸모없는 제가 진흙이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백성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진흙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건강이라는 이 부분에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관계라는 이 문제가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진흙인 우리가 토기장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요청해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능히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유명한 킨즈키라는 도예 기술이 있습니다. 금 이어붙이기라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건 여러분 이 어떤 그릇이 깨어지고 나면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일본 도예가들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냐면 이 깨어진 그릇들을 금가루와 옷으로 다시 붙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킨즈키라는 그런 단어로 부르는데, 여러분 저렇게 이제 금이나 옷을 통해서 깨어진 그릇들을 저렇게 새롭게 만든 사진입니다. 그럼 저게 얼마쯤 하겠습니까? 저 그릇이 얼마쯤 할까요? 저거는 여러분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깨어지기 전에 그릇은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그릇이었는데, 왜냐하면 비슷한 그릇이 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깨어져서 저렇게 킨즈키라는 방식으로 새롭게 회복시킨 이 그릇은 세상에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릇의 가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이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지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인의 손이 저 깨어진 그릇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 땀 한 땀 깨어진 그 조각을 가지고 옷으로 붙이고, 또 여러분 금이나 은 같은 것을 사용해서 아름답게 저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세상에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탄생되어 가지고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서진 인생을 회복시킬 때도 그렇습니다. 상처난 부분을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서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부서지고 찌그러져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흙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회복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신다라는 것에 회복의 근거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의 자리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이 부서지고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을 때에, 실패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새 역사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게 될 때에 하나님은 폐허 위에서 새 역사를 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주여, 멸망의 자리에서 저를 다시 일으키소서. 저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버리지 마시고 새롭게 빚으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부정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서지고 무너진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을 우리와 이 땅에 다시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잖은 휴식을 통해서 건강관리에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1시 30분에 8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구역별 로마서 암송대회가 돌아오는 주일 24일 주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일 주일에는 오이코스 2차 작정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철문 집사님, 소동미 집사님 가정에서 이사 감사로 지금 떡을 준비하셨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떡을 드시면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또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사회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옥철 집사님 더욱더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함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겨나가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현주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이 더욱더 안전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섬김이 더욱더 기쁨이 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사에 감사드리면서 또 유철문 집사님, 소동민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새롭게 그렇게 거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거처에서 지낼 때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재가 되어 주시어서 그 거처가 날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은혜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유천변 집사님 새롭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곤하거나 지치지 아니하도록 또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승진이와 보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개학을 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학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시작을 할 뿐만 아니라 이 학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와 또 학문적인 진보가 넘쳐나는 그런 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11조로 올려드리고 감사한 금을 올려드리고 목적 헌금을 올려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헌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아서 멸망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